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 34절입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에 광야 가시나무 떨기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으므로 오늘은 교회력으로 사순절 첫째 주일이 됩니다. 사순절이란 부활절 이전 6주 동안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을 묵상하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 우리의 그릇된 삶을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절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참회와 금식으로 부활절을 맞는 것은 2000년 전 초대 교회 때부터 유래된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4세기에 교회가 오늘날과 같은 사순절을 제도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했을 때 교회는 교인들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금식과 금욕을 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주일내는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하므로 사순절 기간 동안 주일에 한해서 금식이 해제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순절 6주, 즉 42일 동안 금식이 해제되는 주일 6날을 제외하면 실제의 금식일은 36일에 지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7세기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짜를 수요일로 앞당겨서 실제의 금식일이 40일이 되도록 맞추었습니다. 교회의 모든 절기가 주일에 시작되는 데 반해서 유독 사순절만 수요일에 시작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굳이 금식 일자를 40일에 짜 맞추려 했던 것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본받기 위함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기 교회에서 사순절 제도가 시작되었을 때 금식과 금욕은 매우 엄격하게 행하여졌습니다. 저녁이 되기 전에 가볍게 먹는 단 한 끼의 식사만 허용되었습니다. 그나마 그 한 끼의 식사 시간에도 쇠고기나 달걀, 우유로 만들어진 음식은 일체 먹을 수 없었습니다. 빈약하기 짝이 없는 단 한 끼의 식사만으로 하루 종일 금식해야만 하는 사순절이 40일씩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 욕구인 식욕과 싸워 이기면서 40일 동안 참회하고 기도함으로 부활절을 준비한다는 것은 영적인 측면에서 그 당사자들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었겠습니까? 하지만 일평생에 한두 번도 아니고 매년 빈약한 식사 한 끼만으로 40일씩 버텨야 하는 사순절이 해마다 거듭됨으로 인해서 사순절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무거운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금식의 참된 정신은 실종되고 형식과 절차만 남은 금식은 그리스도인에게 무거운 멍해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것이 사순절 직전 사흘 동안 펼쳐지는 사육제, 즉 카니발이었습니다.
카니발이라고 하는 명칭은 교황 그레고리우스가 사순절이 시작되는 수요일, 사흘 전의 주일을 가리켜서 도미니카 아트 까르네스 레반다스, 즉 우리말로 번역하면 육체를 위로하기 위한 주일이라고 명명한 데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람들은 육체의 위로란 뜻의 까르네스 레반다스를 줄여서 까르네발, 즉 카니발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사순절 직전에 펼쳐지는 카니발이 무제한적으로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축제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순절 기간 동안의 금식과 금욕이 큰 멍해가 되기 시작하자 그리스도인들은 사순절이 이르기 전에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마시고 마음대로 놀자는 풍조에 젖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를테면 40일 동안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놀지 못할 것을 미리 한꺼번에 다 놀아두자는 의도였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그와 같은 잘못된 생각과 삶을 교정해 주기보다는 오히려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 주일을 공식적으로 육체를 위로하는 주일이라고 공포함으로써 이제 40일 동안 고생할 육체를 마음껏 즐겨도 좋다고 합법적으로 인정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사순절 기간 동안의 금식과 금욕 전통을 고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맹목적이고도 형식적인 금욕과 금식의 전통을 고수하려던 의도가 광란적인 카니발이란 기형적 산물을 낳고 만 것입니다. 그 이후부터 유럽의 가톨릭 국가에서는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 사흘 동안 광란의 축제가 벌어지는 진풍경이 연출되었습니다.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마시고 마음대로 논 뒤에 거룩하게 금식하고 금욕하자는 것은 얼마나 이율배반적입니까? 그런 금식과 맹목적이고도 형식적인 금욕이 당사자에게 무슨 영적 도움을 안겨다 줄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카니발의 전통은 가톨릭 국가에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 주일부터 화요일까지 사흘 동안 유럽과 남미의 가톨릭 국가에서는 프랑스의 니스 카니발, 브라질의 삼바 카니발 등 도시마다 혹은 동네마다 크고 작은 갖가지 형태의 카니발이 열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요란한 카니발 뒤에 예전처럼 금식과 금욕이 수반된 것은 아닙니다. 금식과 금욕의 전통은 오래전에 이미 사라져버리고 사순절과 관련된 육적 전통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가톨릭 국가에서 사순절을 경건하게 보내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 분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가톨릭 국가에서 광란의 카니발에 참여하고 그치는 것으로도 자기 자신을 가톨릭 신자라고 믿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에 비한다면 그런 경건한 가톨릭인의 숫자는 미미한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질을 상실할 때에 얼마나 추한 껍데기만 남게 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세기 타락한 로마 가톨릭에 맞섰던 개혁자들은 불순한 의도로 시작되었던 카니발과 맹목적이고도 형식적인 사순절의 금욕, 금식을 철폐했습니다. 그 대신에 초대교회 때부터 이어져 오던 참회의 전통은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계속되는 참회의 바탕 위에 부활절의 참된 의미가 세워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단 한 번도 자기 삶 속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생각조차 해보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고 새로운 삶을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개신교도인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에 사흘 동안의 광란적인 축제를 벌이지 않습니다. 형식적이고도 맹목적인 금식과 금욕을 행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참회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사순절의 의미는 과연 무엇입니까? 개신교도인 우리에게 만약 사순절이 아무런 의미도 지니지 못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 우리의 삶 속에서 아무런 의미를 지니고 있지 못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야 우리가 일평생 동안 100번의 부활절을 맞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참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녕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값이 치러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얻었음을 믿는다면 참회하는 것으로 부활절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참회만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는 영적 그릇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참회의 절기인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겠습니까? 오늘의 본문 말씀이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40년 동안이나 양치기 생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이 80이 이르기까지 자기 소유의 양 한 마리도 지니고 있지 못했던 빈털털이 노인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신이 평소에 익히 알아온 자기 조상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관념적으로만 알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뵙는 순간 모세는 기뻐하기보다는 도리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 말씀하셨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숙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34절을 통해 계속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또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확실히 보고 내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말 확실히 보고로 번역된 헬라어 원문 이돈 에이도는 보고 또 보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스치듯 건성으로 보거나 단 한 번만 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쭉 보아오셨고 또 정확하게 보고 계셨습니다. 대체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고 또 보셨고 들으셨다는 말입니까? 이집트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의 괴로움과 그들의 탄식을 보고 또 보고 들으셨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과 탄식을 보고 들으시는 것으로 그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내려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무나 돌로 만든 인간의 조각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보고 또 보시고 우리의 가장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죄와 사망, 고통과 탄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시기 위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집트의 고통과 탄식으로부터 어떻게 구원해내셨습니까? 34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시기 위해 모세를 이집트로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에 하나님께는 손과 발이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손과 발이 없으시기에 언제나 당신을 경외하는 인간을 도구 삼아 인간의 역사 속에서 당신의 뜻을 펼쳐 가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세를 이집트로 보낸다고 하시는 말씀은 모세를 출애굽을 위한 당신의 도구로 쓰시겠다는 의미였습니다. 한마디로 이집트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대책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심히 두렵고 떨렸지만 그것이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임을 확인한 이후에 하나님의 대책이 되기 위해 자신의 남은 여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습니다. 모세가 되돌아가야 할 이집트는 40년 전에 모세가 자기 발로 도망쳐 나온 곳이었습니다. 자신이 그곳으로 되돌아가리라고는 꿈에서조차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더욱이 모세는 그곳에서 40년간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기에 누구보다도 이집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집트는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한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그 이집트로부터 80세의 노인 모세가 단 한 명의 군사, 단 하나의 무기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나온다고 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일과 같았습니다. 현실적으로만 본다면 무슨 수를 쓰든 반드시 피해야만 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대책이 되기 위해서 자기 인생 여정을 이집트로 바꾸었습니다. 80년 전 히브리 노예가 사내 아이를 낳으면 반드시 죽이라는 파라오의 그 무서운 명령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져주시고 40년 동안 이집트 왕궁에서 제왕 교육으로 자신을 무장시켜 주시고 그 이후 40년간 광야 미디안에서 오직 엘리에셀의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인으로 자신을 인도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대책으로 쓰시기 위함이었음을 그는 바로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비록 빈 털터리의 80 노인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대책이 되는 한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을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대단히 귀중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진정으로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대책으로 응답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더 부도덕하고 더 비윤리적이던 우리 자신을 주님께서 먼저 구원해 주신 까닭이 우리를 당신의 대책으로 사용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정의감에 불타는 한 청년이 하나님을 향해서 절규했습니다. 하나님께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습니까? 불의가 온 세상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 불의에 짓눌린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저 불쌍한 사람들을 구원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청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 대책으로 너를 구원하였노라. 그 젊은이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신이 자기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대책이라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은 찬송하면서도 주님께서 자신을 먼저 구원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대책으로 쓰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은 깨달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청년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자화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각계각층에 걸쳐 엄청난 숫자의 그리스도인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없는 분야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회의 부조리와 불의는 척결되지 않고 시간과 장소에 따라 형태와 모양만 달라질 뿐 날이 갈수록 기승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인 우리 자신들마저 이 세상을 향하여 비판과 비난과 한탄만을 쏟아낼 뿐 우리 자신들이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대책이어야 함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대책은커녕 자기 욕망에 사로잡힌 채 오히려 이 사회를 허물어뜨리는데 일조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나만을 구원해 주신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대한민국만을 지켜주시는 대한민국만의 수호신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천하 만물을, 천하 만민을 창조하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당신의 도구, 당신의 대책으로 삼아 이 세상 역사 속에, 인류의 삶 속에 당신의 뜻을 펼쳐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음을 깨닫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대책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 세상에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대책이었습니다. 요셉은 온 인류를 기근에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대책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대책이었습니다. 바울은 타락한 로마 제국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대책이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부패한 중세 기독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대책이었습니다. 벨기에 다미앙 신부는 미국 나 환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대책이었습니다. 알바니아 출신의 마더 테레사는 인도의 빈민들을 위한 하나님의 대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양화진 동산에 묻혀있는 선교사님들은 가난과 흑암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던 이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대책이었습니다. 그들은 천하 만물과 천하 만민을 창조하신 온 인류의 하나님을 믿었기에 국적과 상황을 초월해서 자기 시대의 하나님의 대책이 되기 위해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그것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먼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길임을 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통해 그들이 두 발 딛고 서 있던 시대를, 그 사회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셨으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참회의 절기인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회개해야 할 것인지 이제 자명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부여하셨던 은총과 능력과 지도력과 명성을 얻기는 원하면서도 모세처럼
자기 시대를 위해 하나님의 대책이 되려 하지는 않았던 우리의 이기적인 신앙을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주님께서 나를 먼저 구원해 주신 것이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대책으로 쓰시기 위함임을 깨달으려 하지는 아니했던 우리의 무지를 회개해야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만을 구원하시고 나만을 사랑하시고 나만의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을 왜곡해왔던 우리의 불신앙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바로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이 세상을 허물어뜨리는데 일조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허물과 어리석음과 무지와 불신앙을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우리의 사회 속에서 우리가 먼저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대책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혹 교육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문제투성이인 이 나라의 교육계를 위한 하나님의 대책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공직자가 있습니까? 온갖 부조리가 횡행하는 이 나라 공직사회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대책이 되십시오. 경제인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불투명한 이 나라 경제계에서 하나님의 투명한 대책이 되십시오. 법조인들이 있습니까? 온 국민으로부터 불신당하는 법조계에서 하나님의 신뢰받는 대책이 되십시오. 정치인들이 있습니까? 불신을 넘어 국민들이 냉소하고 있는 정치계에서 진정으로 국민을 섬기는 하나님의 겸손한 대책이 되십시오. 예술가들이 있습니까? 바른 방향을 상실한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시대에 나아가야 할 바른 길을 제시하는 하나님의 대책이 되십시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온 세계의 평화와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대책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끔 여러분의 자신을 준비하고 훈련하십시오. 우리 모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대책이 될 때 우리가 어디에 서 있든 우리가 두 발 딛고 있는 곳은 거룩한 땅으로 성화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로로 삼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두 발 딛고 서 있는 곳을 거룩하게 부활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과 부활을 기리는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회개해야 할 것인지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그저 주신 구원의 은총은 누리면서도 죄인 중의 죄인이던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신 까닭이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대책으로 쓰시기 위함이었음을 깨달으려 하지는 않았던 우리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은총과 능력과 명성을 얻기를 기도하면서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대책이 되려 하지는 않았던 우리의 무지를 회개합니다. 주님 안에서 새 생명 얻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진리의 도구가 되기보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 이 사회를 허무는 데 일익을 담당해온
우리의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이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우리가 어느 곳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든 우리 모두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대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손과 발을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대책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대책으로 쓰시기 위해 먼저 구원해 주셨음을 언제 어디서나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과 일터, 우리의 사회와 이 세상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거룩한 땅으로 부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